솔로몬의 노래 5장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솔로몬의 노래 5장 9절부터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하는 9절이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9절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네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나은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믿는 부처나 마호메트나 마리아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또 권력이나 이 세상 신들보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무엇이 더 나은 것입니까? 돈이 있으면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나은 것입니까? 신부는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건 희고도 불고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 탈에는 만화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쉽게 알맞게 박혀있도다. 그의 뺨은 향나무 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데리스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에 같고 백합몽들처럼 수려하도다. 예수님과 친밀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일 때 그 기도 소리는 달콤한 것입니다. 그때 내게 주시는 확신은 달콤한 겁니다. 찬양을 할 때 내가 받는 그 은혜는 달콤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해결도 주지 아니하고 위로도 주지 않는다.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저 그런 신이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부처와 마호메트나 공자와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육신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로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 구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친구로 여기면서 함께 동행하십니까?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애통하거나 탄식하거나 혼자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어떤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비밀을 여러분 예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끼리는 일기도 나누어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비밀을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비밀을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밀은 예수님께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대열에 주님 저희들 모두 들어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또 마땅히 친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지금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지금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나 우정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실제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입니다. 한 장의 멋진 그림 같은 겁니다. 옥의 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호르몬의 양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멀었던 눈이 제대로 보입니다. 티가 보입니다, 이제. 아니, 왜 그랬지? 미쳤지, 미쳤어.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보면. 미쳤지, 미쳤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냐면 그런 결정과 단점들, 그 옥의 티 같은 그림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점이나 단점, 불완전하면 때가 되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육신적이고 나약한 모습을 대부분 싫어하죠. 부모조차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이것이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마다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가? 원수였을 때에 여러분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모두가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란 말은 즉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서 5장 여기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과거에 영접할 때 화해하게 된 겁니다. 미래의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거나 계명을 지켜서 화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 몸이 미래에는 구속될 겁니다. 휴거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 결정과 단점을 알면서도 그런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찢겨진 땀과 피로써 이 진짜 사랑을 예수님이 입증하였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이 사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똑바로 안다면, 정직하게 사랑을 대한다면 어떤 죄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다면. 다른 것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처, 교황, 신부 마리아, 마호멧, 게으르고 나태한 신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왜냐하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로만 깨달으라 그러고. 죽어서 자기 몸이 부활하지 못한 이러한 존재는 입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신구류입니다. 지옥으로 안내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본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벽해야 합니다. 사랑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이 책에다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숭고한 사랑을 듣고서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외치는 게 그겁니다. 이 숭고한 사랑을 듣고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불태울 만큼 강력한 질투를 동반한 사랑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질투가 완벽한 겁니다.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꽃이. 만약에 가짜 사랑이었다면 이 지옥의 불꽃은 꺼질 겁니다. 중간에 나 너 이제 그만 사랑해. 옥시토신이 떨어졌어. 네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꽃에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불못의 연기도 결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여기 10절에 보시면 제가 그리 설교 때 매번 빼놓지 않고 외치는 구절입니다. 그 가짜 사랑에 빠지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빛의 천사에게 속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은 갈보리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 사랑들입니다. 물면 그게 미끼입니다. 코가 끼어서 가는 겁니다. 신천지로 가든 안식교로 가든 이상한 CCC로 가든 갈보리에서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친구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갈보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을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주님의 종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노예처럼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시고 친구처럼 대우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비밀을 터놓고 지내는 단짝 친구입니다. 절친으로 여러분을 대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기다리십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단 둘이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밀을 예수님께만 아립니까? 친구로서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친구를 대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붕괴와 진노로 대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붕괴와 진노로. 영원한 붕괴와 진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뱀처럼 저주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대환란에 빠지게 하지 않는 겁니다.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친구 될 수 있느냐? 바른 말씀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어. 성경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나는 이쪽의 하나님 알고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없죠. 생각이 맞아야 동행을 하죠. 친구랑. 이제 그렇게 되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여러분을 살리셔서 친구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물론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그 영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던 진짜 친구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친구처럼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육신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육신은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곤란한 말들, 그 비밀들을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그 불타는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고통당하면 부모들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얘기를 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상담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상담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알으면
상담해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줘도 인간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권이 이 땅에 들어설 겁니다.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여기 상담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상담했을 때 가장 뛰어난 카운셀러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 상담자와 친구처럼 여러분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는 겁니다. 상담자로 여기시고 여러분 다가서시면 지도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친구에게 낱낱이 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낳았기 때문에 그 모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4,000년의 기간 동안 사탄의 그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로 그 생명으로 여러분 다 값주고 섰기 때문에 더 합니다. 모종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 힘과 지혜와 용기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수많은 비방 가운데서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면 조롱하거나 반대하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밀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치열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자신은 친구로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 18절을 보시면 CCC 나오고 무슨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신천지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종교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서 3장 17, 18절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 스신이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무슨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공개해 놓으니까 이상한 마귀 들리는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저에게 상담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신학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전화를 안 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어떤 CCC 순장 출신의 여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영적 기도로 구원받는 것은 좀 부족하고 구원은 매일 이루고 가야 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무슨 병이 낫고 우울증이 나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았다고 실제 나을 수도 있고 나았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형리의 영적 기도는 마귀의 주술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술.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말밖에 없습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러고 왕이 아니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에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여기 3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20절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리라.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상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내일 잃어버릴지 오늘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뜻에 그대로 걸린 겁니다. 구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친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싫다고 하고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론자들 조금 말해보고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들 경멸합니다. 그게 목사든 박사든 회장이든 물론 제 말을 받아들이면 좋죠. 그런데 행위 구원을 제에게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하고 교제는 끝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하고 연합하면 교사가 확장되지 않느냐, 돈도 많이 들어오고 망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망하는 첫걸음이 그런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CCC의 사형리 같은 마귀의 달콤한 영적 기도로 사람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75%가 부정적인 겁니다. 죄의 지옥 심판, 거기다 피까지 있습니다. 지옥불에 피에.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늘나라 간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진짜 사형이 우리는 6가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진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가야만이 죄인의 혼과 몸이 갈라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겁니다. 영적 수술이 가능한 겁니다. 달콤한 말로 아무리 먹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 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내 친구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예. 내 친구를 멀리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말은. 내 친구에게 다 가까이 가면 저 좋은 직장을 주시고 대학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어릴 때는 모르죠. 하나님 진짜 그럴 것인가? 그렇다니까 고참들에게 좀 물어보라고. 어떤지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이 사랑이 예수님과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여기 17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으로 다시 명석케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사랑하듯 다윗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혼을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여기셨습니다. 나사로도 친구라고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을 배반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친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의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친구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유유상종 그러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사귄다.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는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여러분의 것으로 증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에게 나아갈 때는 이 의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내가 행위로 쌓은 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의가 좀 부족해, 내 행위로 쌓은 게.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고 자백하고 깨끗한 다시로 들어가서 다시 장착하면 됩니다. 의의 훈배를 그렇게 잊고 친구이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분비되는 사랑의 옥시토신은 우리에게서 영원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합니다. 그것은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상체를 볼 때 이 옥시토신이 제대로 분비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몸에 구멍이 나 있어요. 양 손에, 발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려고 해도 자기 몸에 상처가 나 있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상처로 죄를 샀는데.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주면 보셨죠? 수많은 반응들. 아주 뭐 저를 쓰레기 보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도지 주고 했는데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이상한 거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아주 경멸의 눈초리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사랑을 모르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저것도 사랑을 핑계로 뭐 돈이나 뺏으려고 하지 않는가. 내 시간, 노력, 지금 이 절기단 죄악들을 다 버리고 또 저 인간에게 내 걸 다 뺏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거리에서 넘쳐나고 뭐 어디 만나도 넘쳐나고 사이비 공간에서 보면 전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남는 겁니다. 대환란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데 주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대환란이 그 무서운 거 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파리 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누구하고 얘기해보면 파리 때가 윙윙거립니다. 전화로 누가 저한테 말해도 이 사람 파리 때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도 죽음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잠언 8장 36절입니다.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여기 47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파리들의 대왕 비엘세부, 파리의 유충이 구두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혼이 지옥에 가면 구두기가 되는 겁니다. 벌레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죄인들을 우리 자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너무나 큰 벽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뭐 어쩌고 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을 살려야 합니다. 그때 이제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이나 부처나 공자나 마호메스나 무엇이 달라? 똑같은 종교인데 15억이랍니다. 모슬렘이. 9억의 힌두교, 5억의 불교. 이 사람들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틀렸다. 예. 창조주는 여러분 흙덩이들하고 딜하지 않습니다. 뭐 너희가 10억이구나. 여기 20억이네? 이게 옳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죽은 자라고 여깁니다. 20억? 그래 걔들은 죽었어. 30억 죽었고 50억이 죽었어. 대화한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죽는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결말이 그런 것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여기 부처 공자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이 남이 사랑하는 자들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무엇이 더 나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처나 공자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좀 유보할 테니 답변을. 온 천하 앞에서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 이것이 더 낫다고. 그런데 돈보다는 좀 못해요. 권력보다는 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뭐 마호메트랑 비슷한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겁니다.
성경의 예수님.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적인 간정이고, 여러분 그런 간정을 다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져보기도 하고 승리를 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면 고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10년, 20년 고참들에게. 개인적인 간정으로 보았을 때 나의 구주가 이 세상의 쓰레기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20대 초에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나를 죽여서 지옥에 던져도 내 영혼이 한마디 항변을 하지 못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잔이 가득 찼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찾았지만 찾지 못했을 때에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먼저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후에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십 분도 더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사역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주기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역을 수행하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 사이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외칩니다. 저는 저기 심장에 말씀의 칼을 꽂을 것입니다. 내가 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고 그것을 치라고 하면 그것을 칠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갈 것입니다. 내가 저기 심장을 향해서 다겠으면 적들은 벌떼처럼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잘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장을 향해 가니까. 내가 엉뚱한 곳을 치면 적들은 아무런 대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못 싸우는 겁니다. 평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안전한 울타리를 쳐놓고 제 배를 섬기면서 사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죽는 것은 군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군인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연사입니다. 영적 전장에서 죽는 것. 세상 전투를 하다가 군인이 죽는 것은 자연사입니다. 물론 가슴이 아프지만 그거는 일상입니다. 이런 나는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노래해 보셨습니까? 술을 안 먹은 성인 남자가 사랑을 노래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도 그랬죠, 한때.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우리 부대에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에러를 쓰는 군의관. 제가 그 사무실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구원을 받았죠. 혼자 찬양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야, 누가 있냐 안에? 아무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듣고 있으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찬양 목소리에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하고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찬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찬송가 90장에 있는 그겁니다. 그 사랑이 날 건졌네. 가사 아십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평안함 없을 때 깊은 바다 속에서 도울 자 없을 때 능력 많은 예수님 내 음성 들으사 사랑의 손 내밀어 날 건졌네. 이게 간정입니다. 온 천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들이 사랑하는 쓰레기보다 여러분을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이 무엇이 더 나은가? 천하 만물 앞에서 간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친구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 유익을 위하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오르파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신들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말은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가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이런 바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잡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르테 같은 인간의 말입니다. 쫓아버려야 합니다. 마음에 담아둘 것이 전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명령과 명령, 지시와 지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말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상급자가 말을 하면 단어를 잘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또 그걸 그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의 말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죠? 많이 아는 여러분이 참는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쓰레기들보다 낫다는 것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게 다 쓸 수 있습니다. 영혼의 쓰레도 쓸 수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지상산 48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400년에서 1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일생 동안 일어날 확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통계학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확률은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현재 있는 우주의 4개의 우주에 있는 전자수를 다 합해도 따라올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48가지 예언에 어디에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 죽는다. 어떤 사람은 따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어떻게 따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이 부활입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쓰레기하고 다릅니다. 부처나 마호메치가 부활했습니까? 공자가? 뭐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말하는 인간들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만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문선명이는 부활했고. 어제 그리스도교 할 때 이 파주일산에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많답니다. 그러니까 안산홍이가 죽어서 썩으니까 자기 마누라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장길자라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도 썩을 겁니다. 죽어서.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썩으니까 자기 와이프가 독생녀가 된 겁니다. 독생자였다가 독생녀가 되고. 얘의 죽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가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는 여러분 30년에서 6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여행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게. 그 기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사도 바울은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쫀쫀하고 꼼꼼하고 아마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느헤미야처럼 머리털을 뽑아버릴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꼼꼼한 사람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500명이 넘게 보았다고 여기 자기에 적은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 개인적인 감정이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쓰레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16절. 여러분 친구도 자주 만나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몇 달, 몇 개월, 몇 년 지났다 친구를 만나면 서먹서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그래도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골방에서 만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말씀이 달콤한 겁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어도 또 다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또 다릅니다. 기도가 달콤합니다. 나만 떠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고 내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달콤한 겁니다. 찬양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셋째 하늘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황금길을 걸으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진짜 셋째 하늘에 황금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손수는 없이 어떻게 부릅니까? 이 흙덩어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황금길, 하나님의 도성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달콤한 겁니다. 이것이. 그 맛을 아직도 모르면 예수님의 친구는 좀 서먹서먹한 관계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겁니다. 한 달 만에 한 번 만나거나 일주일 만에 한 번 만나고 힘들 때 만나고 교회 가서 만나고 매일 골방에서 만나야 합니다. 참으로 그는 그럼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자주 보아야 사랑스럽죠.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예수님과 이처럼 긴밀한 친구로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쓰레기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친구들을 사귈 때는 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선이 명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러나 사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에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근데 그 선을 긋지 않고 여러분의 정원에까지 초대해버리면 마음으로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잘 닦여져 있는데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걔들이 들어와서 돌멩이 던지고 쓰레기 던지고 막 그냥 밟고 난리를 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친구야. 그런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간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쓰레기 주워내야 되고 나무 바로 세워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이게 악한 사귐입니다.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것,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사귐을 주의해야 하는 것.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단체로 이 가짜 친구를 따라다닙니다.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온갖 쾌락이 난무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박수와 춤이 요란합니다. 아, 진짜 친구 같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습니다. 잠언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술 친구들이 모이면 왜 그렇게 좋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같은 마귀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잠언 4장 19절에 보시면,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죄악이 가득 차면 이제 갑자기 땅이 꺼지는 겁니다. 눈을 뜨면 지옥입니다.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죄의 잔이 차면 자기도 모르는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친구에게 속은 것을 알고 이제 물을 것입니다. 나를 속인 거니 하고 물을 겁니다. 그럼 마귀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영원한 절망의 장소에 온 것을 환영해. 유황불로 축부의 잔을 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은 걸 그때 써야 하는 겁니다. 늦은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쾌락으로 좋았지만 결국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혼은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혼의 멸망이 파리의 유충 구더기로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 열기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친구란다. 내가 이끄는 대로 이행을 하겠니? 하고 질문하고 여러분이 동의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따로 걷습니다. 이 친구는 일로 가고 이 친구는 이리 가고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동의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박수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긍정의 말도 없습니다. 땀과 눈물과 때에 따라서는 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동의하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등에 지고 있는 짐부터 풀어서 예수님 대신 지시고 가는 겁니다. 용광로를 통과합니다. 제일 먼저. 이 용광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던 바로 그 용광로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불순물이 모두 단련될 때까지 그 불에 여러분은 다치지 않도록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용광로를 안 가겠다고 손을 뿌리치면 또 평행선입니다. 이렇게. 손을 잡으면 같이 들어가는 용광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는 다 태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쓰레기들, 오만 잡다한 것들 다 태워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소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용광로는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이 소망이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선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용광로를 이제 빠져나왔다. 예수님은 이행을 좀 더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면 이제 함께 산을 오르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숨이 벅차고 힘들지만 소망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가장 막파른 길을 올라가면 그 정상에 순금으로 꾸며진 찬란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친구가 예수님이십니다. 용광로 속에서도 험산 줄령에서도 결코 여러분을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의심이 되신다면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 내 마음의 은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문을 잠그고 엄마 아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없게 하고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광로가 너무 뜨겁구나, 가파른 절벽을 만났다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불평하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잘 사는 거 보고 저 인간들은 상처도 안 받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 27장 6절에서는 그 상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기 위해서 상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 상처가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제대로 풀리지 않냐고 점수가 뭐가 잘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보인다. 그것이 상처가 되면 신실한 겁니다. 그것이. 원수가 하는 그 달콤한 말들, 입맞춤은 속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와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인 여러분을 보시는 시각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가시나무가 이렇게 막 사납게 나 있는 그곳에 백합화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는 교회 시대 이전에 구원받은 왕후나 후궁들이나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율법 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대화환란이나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시나무와 같다고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백합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백합화처럼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친구로 여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는 혼인과 장례식에 등장하는 겁니다. 장례식이 뭡니까? 여러분을 백합화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생명으로 여러분을 백합화처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린 양이 혼인식을 할 겁니다. 하늘에서. 이런 예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시면서 비밀을 서로 나누고 위로받고 또 여러분 혼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난관들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이렇게 동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님 나를 친구라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여기는가? 나는 예수님을 친구로 여겨서 내 마음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절망과 낙심과 낙담이 생길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아뢰는가? 내가 과연 친구처럼 나는 예수님을 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 주님과 가로막힌 것들이 있으면 다 여러분 자백하고 버리고 다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내 친구로 여기면서 주님과 손을 잡고 이 용광로를 걸어가겠다. 이 용광로에서 나의 신앙의 쓰레기가 태워지면 주님과 함께 이 산을 오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유튜브를 보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또 밀착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